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중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무례하고 또 이기적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섬긴다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금씩 다르게 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상처가 되고 또 동시에 자식에게도 또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의를 저버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리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면 부모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견호를 강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필연적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과감히 물리쳐야 할 장애물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냐? 아니면 사람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라는 것을 묻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겸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사람을 무시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더 듣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습니다라는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동할 수 없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고백을 오히려 아주 오만방자한 말로 만들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세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못한다고 이유를 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달래고 모세로 하여금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자신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는 그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참 의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제가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궁금해서 간다는 말은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에 가려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알아보려고 가라고 합니다 라고 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이기는 하겠지만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그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봐야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보내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모세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하실지, 또 정말 자기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신이 안 서서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그 대사처럼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부담을 느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오늘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모세가 장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허락을 받을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장인에게 찾아가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소서라고 허락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장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 갈 거 아니잖아요. 허락보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는 대로 짐을 싸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떠나자고 명하고 데리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나는 내 부모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다 내버려 두고 혼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지, 지금 이드로에게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 누구에게 남편한테 허락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는지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노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40년 전 그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모세를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예요. 그렇게 이드로는 모세에게 은인이었고 울타리 같은 사람이었고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드로는 모세에게 생업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드로는 모세에게 주인이고 가족이고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은 후에 이런 이드로를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가 치던 양들을 그냥 내팽겨둔 채 자기에게 40년 동안 가족이 되어주고 지켜주었던 그 이드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에게 떠나게 해달라는 허락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자이고 무책임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기를 허락해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드로와의 관계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목회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섬기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부모님이 그야말로 고난 중에 외롭게 살아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라는 것이요. 설령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아니 부모님께는 정말로 죄송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냥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죄송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참 부족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교인들의 독선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의 독선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진리의 그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절에서 크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 믿음으로 출발하는 전도, 선교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눈살을 찌푸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물론 그 열심을 높이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천 매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매너입니다.
줄을 섰을 때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남의 말을 자르거나 아무렇게나 하대를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남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공중도덕을 지키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고 문명인으로서의 양식 아닙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천 매너 중에 무슨 크리스천이기에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시민들이라도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문화인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크리스천 매너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아주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매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지켜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크리스천 매너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그냥 문화인으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소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물론 문화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조건적인 것인지, 나같이 이렇게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매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존중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당연히 베풀어야 할 친절 이상의 친절을 베풀므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스튼 테일러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인하여서 그 집에 개와 고양이도 좋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거듭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존중케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권 하나 얻은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신앙에 이를 데 없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대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적인 일이라면 무례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신의를 저버리고 전도를 한다는 명명하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신념에 의해서 설교 시간에 욕을 서슴지 않는 모습, 교세를 위해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모습, 반대되는 생각은 막이라고 폭력도 서슴지 않는 모습, 은혜를 사모한다고 주어진 책임에 소홀한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고 목회자들이 하고 교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걸 마치 굉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려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횡령, 세습, 성추행, 거짓선동, 성차별, 사치, 권위주의, 폭력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물론 그런 것들을 아주 서슴지 않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돼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내 종교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모욕적인 언행을 행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라는 위치에 의한 권위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하대를 하거나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연세에 상관없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함부로 행동을 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더할 수 없이 무례함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곳에서는 아무렇게나 행하면서도 그것이 다 이해돼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례함 그리고 거침은 없었을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제게 권위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다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무의식 중에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목회자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면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무례하고 험한 말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뱉으면서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슴 아프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행태가 너무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혀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아니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그 만족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함, 불편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정말 확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의 은인이었고 그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그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